네,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온 세대 예배로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도 연습하고 오늘 같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소리가 어른 우리 성가대의 소리와 함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참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참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찬양 잘한다, 그죠?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진심입니다. 정말 그 소리가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의 소리가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언제나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찬양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시간에 축복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온 세대 예배 우리 10계명을 같이 저랑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먼저 1계명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라. 너희는 가정이 함께 예배하도록 도우라. 너희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도록 배려하라. 너희는 서로의 세대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우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공동 고백,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 전에 우리 공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에서 물 위로 걸으셨던 그 기적,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킷 드라마 팀에서 오늘 스킷 드라마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스킷 드라마 팀 준비한 대로 열심히 또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네, 예수님. 제자들은 순종하며 배를 타고 출발했지만 점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주는 것 같은데? 배가 너무 흔들려.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자. 저기 봐! 사람이다. 아니야, 귀신이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잖아.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바람이 너무 센데? 파도가 엄청 높잖아. 으아! 살려주세요, 주님. 베드로야, 어찌 의심하느냐. 놀라지 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놀랍게도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막 울렁울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품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겪은 그 밤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인데도 사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금방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막 파도를 일으켰는데,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 자, 그 바다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 바다를 경험했던 제자들만의 바다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그러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겪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라는 곳이 풍랑이 있는 바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파도가 거칠게 치는 바다로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또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등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마치 파도치는 바다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바다가 있겠냐, 무슨 파도치는 바다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학교 생활 자체가 바다일 수 있고 파도치는 바다일 수 있죠. 또는 그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가 요동치는 파도치는 바다와도 같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파도치는 바다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그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닷속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이 파도치는 바다를 경험한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읽으셨습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순종한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당했던 그 파도치는 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뜻을 불순종했거나 거슬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 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또는 내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때문에 멀리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 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우리가 지은 죄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부족해서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벌이나 징계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로 먼저 건너가 있으라라고 해서 건너갔을 때에 순종했을 때의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 풍랑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다 또는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본문은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냐면 밤 4경, 우리 시간대로 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고 사실 그 시간대 되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서는 가장 힘이 약해져 있는, 바닥이 나 있는 가장 피곤한 그런 상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가끔씩 이것은 기적이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장면에서 기적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있냐 하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서 그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저 멀리서 그냥 그들에게 외치기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버텨,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이렇게 저 멀리서 소리를 외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멀리서 응원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가장 거친 순간을 경험하는 그때에 저 멀리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소리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지나고 있는 그 바다, 파도 치는 바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들의 바다,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게. 자,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 멀리서 주님께서 그저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귀신이란 말은 없는데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려움이 커지면 제대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보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뭐 귀신이나 유령이나 똑같은 거라고 하면 유령밖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잘 캐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유령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몇 절에 있죠?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같이 한번 어른들과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할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이상의 말씀입니다. 나다. 곧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존재가, 그 폭풍 속에서도 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지 아냐? 바로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 아픔보다 더 큰 존재, 파도와 바람보다 더 큰 존재, 바다조차도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볼 때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답을 다 얻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오셨던 분,
나에게 오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십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아까 누가 걸었죠? 우리 강성년 집사님이 걸었습니다. 베드로였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진짜로 그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배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내리겠습니까? 물 깊이가 뭐 한 50cm, 1m 정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요청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걸어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배에서 내려서 실제로 물 위를 걸었다는 것도 아마 저라면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못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렸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옆에서 막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 보고 갔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뭘 보고 바다에 빠졌죠? 파도를 보고 바다에 다시 빠진 겁니다. 정상적이죠. 원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자 그저 일반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져가는 베드로가 얼마나 급박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실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요. 뱃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물에 빠진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파도를 보며 두려워서 물에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오늘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의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시간적인 그 뉘앙스를 나타내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만약에 즉시라는 말을 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있자마자 즉시.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말이 마치자마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까지 저는 해석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두려워서 빠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리자. 빠져서 한번 혼 좀 나게 해보자. 물맛이 어떤지 한번 보게 하자. 정신 차리면 건져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빠져서 구원의 메시지를 하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정신 차리면 주님은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내가 좀 더 잘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좀 더 자격을 갖추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손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풍랑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는 몸과 마음에 생긴 그런 아픔의 건강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스러운 문제로 내 삶이 자꾸만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많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베드로처럼 짧게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스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제자들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다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다조차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당신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따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 이후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